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복음은 이 성전이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전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이 당신 몸을 허물도록 허락하십니다. 허락이 떨어졌으면 실행해야 하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몸을 허물어 버립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부터 허물기 시작하는데요.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몸을 허문다고 했는데 마음을 허물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몸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위치는 심장이었고요. 그래서 마음의 상징이 심장인 하트 모양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허물기 위해 누군가는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로 머리를 때렸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당신을 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가 예수님을 조롱하며 모독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유다인들은 그분의 마음을 허물면서 동시에 육체도 허물었는데요. 가시관을 그분 머리에 얹었고 모진 채찍질로 그분의 육체를 내리쳤으며 무거운 십자가로 그분 육체를 짓눌렀죠. 마지막으로는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요. 마침내 그분의 육체가 완전히 허물어지며 예수님께선 숨을 거두시죠.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허물라고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애초에 허락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정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선 유다인들이 당신 육체와 마음을 허물도록 허락하시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신 다음에 이어진 말에 그
그 답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허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기존 그대로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완전하게 다시 세우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존에 썩어 없어질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지도 고통받지도 않는 완전한 육체로 다시 세워졌고 또 그분의 마음 또한 더 이상 흔들리지도 고통받지도 않는 완전한 마음으로 다시 세워졌죠.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허물어질 때가 많은데요. 누군가 내뱉는 폭언과 폭설로 상처받아 허물어지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사건 혹은 사고로 충격을 받아 허물어지기도 하며 갑작스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상실로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체가 허물어질 때도 있죠.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으로 시시각각 허물어지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찾아온 사고로 갑자기 허물어지기도 하며 버거운 업무로 조금씩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면서 말하죠.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는 폭언과 폭설이 그리고 내 육체에는 질병과 사고가 찾아오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육체는 자주 허물어집니다. 왜 주님께서 내 마음과 육체가 허물어지도록 허락하실까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죠.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압도되지도 않는 완전한 마음으로 다시 세우고요. 더 이상 아프지도 죽지도 않는 완전한 육체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시죠. 내게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존의 불완전한 것들이 허물어지도록 허락하십니다. 교부 알로니우스가 말합니다. 만일 나 자신을 완전히 허물지 않았다면 나 자신을 다시 세워 꼴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완전히 허물어지도록 허락하십니다. 기존의 마음과 육체를 완전히 허물지 않으면 다시 세울 수가 없거든요. 주님께서는 나를 완전히 허물어 원죄 이전의 완전한 꼴로 다시 세우십니다. 이는 재건축과도 같죠.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집을 완전히 허물어야 합니다. 기존의 좁고 오래된 집을 허물어버린 뒤 그 자리에 더 넓고 좋은 집을 짓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재건축을 슬퍼할까요? 아니죠. 기뻐합니다. 헌집 대신에 새 집이 세워지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롭고 완전한 마음과 육체로 다시 세워지니까요. 내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뜻하지 않은 시련과 고통으로 내 마음과 육체가 허물어질 때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 허물어지도록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통 속에 기도하며 주님께 내 마음과 육체를 내어 맡기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런 내 마음과 육체를 완전하게 다시 세우시거든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아멘.